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 중에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가장 힘들다,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식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포도원 품꾼 비유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일어난 사람, 12시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또 저녁에 거의 마감 직전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6시에 이제 일이 마감되어집니다. 주인이 와서 하루의 품삯을 주는데 5시에 들어와서 온 사람한테 하루 일당 지금 말하면 15만 원 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일찍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으니까 많은 시간 일을 한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인이 5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 15만 원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잘못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2000년 전의 시간의 간격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 값어치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젊은 시절 또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일찍 직분자가 되어서 섬겼던 자와 죽음 직전에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자와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상급을 준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인데요. 19장 3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19장 30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뒤 순서는 틀리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나오고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30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두 번 겹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개 안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문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샌드위치 구조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강죽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연속성상이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분위기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또 이러면 오늘 20장 16절 말씀에 똑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9장의 16절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젊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관직에 있는 젊은 사람이죠. 누구나 딸이 있으면 사위를 삼고 싶은 그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멋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십계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 있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지키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얻는 일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마저도 하겠다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일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일, 천국 가는 일들 가운데에 또 다른 일을 주어주면 나는 그것도 할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 재산을, 너 소유를 다 팔아서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다른 사람에게 십계명의 율법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보물 이것을 다 팔아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과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돈이 우상이었고 신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있는데 그 길을 돈이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낙타는 엄청나게 큰데 바늘 구멍은 조그만하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자는 지금 우리가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자와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부자 청년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젊고 관원이고 권력도 있고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관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올 때에 이런 마태복음 19장 17절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까워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타이밍에 딱 예수님 앞에 딱 나가는 것이죠.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집도 버렸습니다. 우리 직업도 버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한평생 거물 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재산, 자신의 직업, 이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이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죠. 부자는요 돌아갔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라니까 나 하기 싫어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섬기고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뭐 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 포기하고 주님 따랐잖아요. 뭐 주시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때에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해 주시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해주고 공평하게 대우해준다 이러한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지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히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인민부에 잡혀서 잡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교와 그렇게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을 비방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고 이 부자, 아이고 젊은 청년, 저 청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포기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12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게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이런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당연히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동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떠한 열심의 유무가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시는 은혜의 값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시에 들어온 일꾼, 12시에 들어온 일꾼, 3시에 들어온 일꾼, 5시, 6시에 이제 하루 일과가 마감하잖아요. 1시간 전에 들어왔던 5시간 일했던 그 일꾼에 대한 그 값을 매겨주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의 마음대로 5시에 들어온 자이든 12시에 들어온 자이든 9시에 들어온 자이든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포도 품꾼의 비유의 핵심임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면 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주인입니다. 우리 밭을 농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9시, 12시에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반나절 일하고 3시, 5시는 저는 장터에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런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갔습니다. 3시에도 나가고요. 1시, 5시에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5시와 3시에 나가서 여러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의 마음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일이 없어 하루에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주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 3시, 5시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장터에 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실업률이 지금보다 막 높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장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일을 통해서 이런 품값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 주인이 돕기 위해서 3시에 나가고 5시 되도 나가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 들어온 일꾼은 뭐 장갑 끼고 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라 지시 받고 일을 하려고 하면 문이 닫히고 이제 포도원 품삯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포도원 주인은 3시와 5시에 안 나가도 되지만 자비로운 주인의 마음으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종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고 주어지는 값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인의 긍휼하신 마음에 따라 그 값이 주어짐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 들어온 자이든
늦게 들어온 자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 상급은 베드로처럼 아이고 부자 청년은 포기하고 갔지만 우리는 다 버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높은 자리에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값을 주는 것은 노동자의 일의 유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값을 주는 주인의 긍휼하신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종들과 그리고 그 품삯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문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연히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인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이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바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동일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귀한 사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 당신의 정의로움, 당신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어떠한 의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당신의 뜻 가운데에 당신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난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모든 5그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값을 지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열심히 봉사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또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배를 받고 또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채워줌은 내 열심, 내가 받을 자격, 그것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마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오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5가지 그룹 가운데에 어떤 시간에 들어왔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직분과 사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써 귀한 사명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삶 달려가는 성도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구육장권찰 세미나가